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네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팔릴 것인지 밝히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동기,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그 유월절 때가 되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의 하나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그런 일들일진데 선생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어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왜 씻겨주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8절이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새 생명을 입어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겨질 때만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시몬 베드로는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 이렇게 요청한 베드로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또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 한번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한번 거듭난 자는 여전히 죄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더러워지게 될 것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다 깨끗하게 씻을 필요는 없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 이른바 세족식을 통하여서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온 몸이 다 깨끗하게지고 거룩해지고 또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중생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발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이 씻겨지고 죄를 회개하고 연약함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계속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마지막에 또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를 팔 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다 거듭난 것은 아니다.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8절부터 30절까지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세족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그 관계만 설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이지만 주지만 주인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이지만 더 높은 자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이지만 그것을 얻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권위와 또는 힘들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가진 자, 더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더 낮은 곳에서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였을진데 너희도 이와 같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말로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한다 라고만 그냥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많은 택하신 백성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실천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실제 보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말로만 그냥 혀로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한다 또는 섬긴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다 라고 행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있어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실천의 모습을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건너뛰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서는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두시고 그렇게 모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표지, 마땅한 자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희생하시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그 희생 정신, 그리고 순종의 정신을 잘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잘 깨달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행하신 명령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남은 한평생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람들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주의 제자로서의 표지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와 같이 서로를 섬겨주는 자가 되며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대의 연약함까지도 보듬으며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역 내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병원을 오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부르짖는 소리, 신음소리 들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수단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